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자, 그럼 저 뒤에 오프기 좀 꺼주시겠어요? 열왕기하 18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은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483쪽인데요. 구약 성경 483쪽 열왕기하 18장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18장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키니 히스기야 왕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사마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정착시켰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어기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부고하는 것을 다 감당하겠으니 저희에게서 철수해 주십시오 하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부과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내주었고 이때 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의 문과 기둥에서 자신이 입혔던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보내니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빨레터의 큰 길가에 있는 윗저수지에 수로 곁에 섰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국내 대신이며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기록관이며 아삽의 아들인 요아가 그들에게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우선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그 18장 9절부터 37절 마지막까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선 18절까지만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아시리아의 두 왕 살만에셀과 사네립의 내침입니다. 아시리아는 이게 지금 주전 그 727년으로부터 시작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열지파죠.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고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도 있는데 그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키니 히스기야 왕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보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정착시켰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어기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네, 여기 이제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히스기야 왕 제4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지 제4년이 되었고요. 북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는 제7년째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만에셀이 뭐 많이 있는데요, 이 당시 아시리아는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지금 쳐들어온 러시아가 뭐 군사력이 세계 뭐 2위다 뭐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 초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살마네셀 5세라고 하는 5세인데요. 아버지가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또 세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디글라 빌레셀 3세인데 그 디글라 빌레셀의 이제 아들입니다. 살마네셀이 쳐들어온 이유는 아버지가 잘 다스렸는데 아버지가 다 정복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아시리아의 조공을 잘 갖다 바쳤습니다. 조공을 잘 갖다 바치다가 아버지 디글라 빌레셀이 죽으니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조공 바치던 것, 아시리아에 조공 바치던 것을 끊어버렸어요. 매년 조공 바치던 걸 끊어버리고 몰래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인 저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이 소인데요. 소라고 하는 이집트 왕과 이제 손을 잡은 겁니다. 아시리아는 끊어버리고 이집트와 손을 잡으니까 살마네셀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지금 에워싸고 포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버틴다는 게 대단해요. 세계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3년 동안 지금 미군 당기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요새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분지예요, 분지. 아주 요새입니다. 커다란 그런 지형 자체가 요새예요. 3년 동안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살마네셀이 갑자기 죽어요. 3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치러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치러 와서 3년 동안 포위하면서 지금 전쟁 치르다가 살마네셀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가지고 살마네셀의 아들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제 함락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보니까 3년 만에 성이 함락됐다 그랬어요. 그때는 바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제6년이고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함락됐냐? 살마네셀이 쳐들어왔지만 살마네셀이 정복한 건 아니고 그 아들 사르곤 2세인데요. 사르곤이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혹은 721년이라고 하는데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내용은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성을 점령했으니까요.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들은 뭐 거의 다 죽이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10지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2주 정착시켰습니다. 2주. 왜 이제 정복자들이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뭐 만주니 저쪽 그 신일서 북쪽으로 다 이주시켰잖아요. 이주 정책. 그래서 이제 여기 조선 사람들 다 북쪽으로 다 이주시키고 여기 일본 사람들 들어와 살려 그랬잖아요.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말썽 일으킬지 모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가 점령한 다른 지역들, 다른 국가들,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 메대 여러 성읍에 다 분리시켜가지고요. 다 거기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포로 잡혀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고 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전쟁하게 되면 뭐 전쟁할 수 없이 하게 되겠지만 국가는 군대를 만들잖아요. 군대. 이번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 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에 과거에 소련의 핵무기 한 3,000기가 있었대요. 소련의 그 핵무기들이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거기 전략적으로, 지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좋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북쪽은 저 시베리아 추운 지역이니까 남쪽에 우크라이나에다가 핵무기 기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3,000기를 꽂아놨어요. 2,500개에서 3,000개. 그거 내놓으라 이거죠, 이제. 야, 지금 이제 독립됐으니까 핵무기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핵무기 내놔라.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하지 않기로 하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유럽 서방에 다 지켜주겠다. 그 각서를 썼어요. 종이 써줬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지난 2014년에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밑에 있는 크림반도를 뺏어갔잖아요.
미국도 안 도와줬고 영국도 안 도와줬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죠? 핵무기 다 내놨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러시아는 약속 안 지키고 침략했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은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지켜줬습니다. 그 요번에 또 침공한 거 아닙니까? 그 요번에는 그냥 지켜볼 수 없다. 그래서 뭐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고 있을까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병사들 죽는 숫자는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는 거는 안 나오잖아요. 더 많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 대신 싸우라고 군대 만든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전쟁해야지 언제 무기를 수입하고 훈련시키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평화로울 때 하는 겁니다. 평화로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길 때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뺏겼어요. 우리가 2,500만쯤 됐는데 2,300만쯤 됐는데요. 당시에 2,300만 명의 군대도 제대로 없었고 군인하고 경찰하고 다 긁어 모아야 우리나라에 10,000명밖에 없었어요. 10,000명. 10,000명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킵니까? 그 나라를 뺏긴 겁니다. 6.25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탱크도 없었어요. 군인들은 다 휴가 나가고 술판 벌리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진 겁니다. 6.25 때는. 전쟁은 평화로울 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군기를 강하게 하고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산국가 되면 되겠어요? 공산국가 될 바에는 전쟁하는 거예요. 군대가 왜 있어요? 전쟁하라고 있는 거지.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 바다를 침범하고 이북에서는 계속해서 뭐 미사일 쏘고 준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미사일 떨어지고 아파트에 미사일 떨어져도 누가 하나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준비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어기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17장에 가면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을 하는데요. 왕자에 앉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호세아 왕에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라고 제발 우상 끊어버리고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7절 읽어보세요. 17장 7절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의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여 은밀히 불의를 행하고 망대에서 요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못된 짓들을 한 겁니다. 17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결코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상 섬기고 14절에 가면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외부적인 종교 생활을 다 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안 쓰고 순종 안 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주전 722년. 백성들 다 붙잡혀 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뭐 아들, 딸 뭐 챙길 수가 없어요. 부모, 형제 다 흩어진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시리아를 연애했어요. 아시리아하고 서로 좋게 지내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조공도 갖다 바치면서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아시리아가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아시리아가 우리 뒷배경이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시리아와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 명령 어기고 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부과하는 것을 다 감당하겠으니 저희에게서 철수해 주십시오 하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부과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내어주었고 이때 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의 문과 기둥에서 자신이 입혔던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네. 남유다가 또 문제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랬습니다. 14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망했는데요. 지금 14년이니까 몇 년 지난 겁니까? 6년에서 7년, 8년 지난 거예요. 8년째 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8년째 되었는데요. 누가 쳐들어왔냐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리아의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사네립.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네립은 누구냐? 사네립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사르곤 2세, 사르곤의 아들이에요.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또 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히스기야가 쫓아나가가지고 넙죽 엎드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조공을 잘 바칠 테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빌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요새성 아무리 만들어놔도요 소용없습니다. 막 밀고 들어오면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쫓아나가서 라기스의 사신을 보냈죠. 14절에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부과하는 것을 다 감당하겠으니 저희에게서 제발 철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네립이 뭘 요구했습니까?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라. 좋아.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봐준다. 우리 말 잘 들어. 조공 잘 바치고 우리가 물러갈 테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 그럼 300달란트면 10톤이에요. 10톤. 은 10톤. 10톤 하고 200kg인데요. 은 10톤, 금은 1톤. 1톤하고 20kg. 그런 게 갑자기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에 있는 거 다 긁어내는 거예요. 나라에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는 갖다 주는 게 좋다. 네. 나라가 망하면 뭐 하겠냐? 쌓아둔 거 갖다 바치자. 그래서 싹싹 긁어가지고요. 바치는데 금이 모자라네요. 금이 모자라니까요. 성전 앞에 그 기둥이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 그 기둥. 성전 앞에 기둥에 그 입혀놓은 금을 벗겨냈어요. 성전 앞에 우림과 둠빔 큰 기둥에 금을 입혀놨는데 그 금을 벗겨냈습니다. 이 물량을 채우려고. 히스기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가? 17장 19절 보세요. 17장 19절에 보시면 유다도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규례를 따라 행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는데요. 남유다도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처럼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망했는데 뒤따라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겠다. 난 저러면 안 되지. 큰일 나겠다. 그리고 바로 서야 될 텐데 곧 비슷하게 나간 거예요 또.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말하자면 이 결단력이 없어요. 왜 결단력이 없을까? 히스기야는 결단력이 부족한데. 여러분 결단력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결단력이 있습니까? 맺고 끊고 잘하고 예 아니요 잘하고 좋아 싫어 분명하고 예. 믿는 거 신앙적인 거 외에는 결단력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단력이 왜 부족하냐면요. 여러분 결단력이 왜 부족할까요? 나는 뭐 여자라서 결단력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결단력이 있는 분들이 있죠. 왜 그 결정을 잘 못하고 그러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예수 믿어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섬겨도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여러분 확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고 확신만 가져도요.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너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눈에 보이는 뭐 사람 뭐 아무리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 지금도 이 말씀 안 지키면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한다. 남유다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 겪게 된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치 그랬어요. 그러다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내주었다. 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의 문 기둥에서 자신이 입혔던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내줬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치욕적인 일입니까? 네. 남유다는 오늘날 참 교회를 상징해요. 참 교회. 믿음 있는 성도, 참 성도. 예. 하나님의 참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에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아시리아 왕 다르단과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살레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보내니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빨레터의 큰 길가에 있는 위저수지의 수로 곁에 섰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국내 대신이며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기록관이며 아삽의 아들인 요아가 그들에게 나아갔다. 네. 사데립이 자기 신하들을 보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을 보냈어요. 다르단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 군 지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르단. 랍사리스는 내시장입니다. 내시.
사내립의 내시들의 총책임자, 장관급이에요. 내시장, 랍사리스, 랍사게. 랍사게는 이제 군대 장군입니다. 총사령관, 국방장관, 그 다음에 이제 랍사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비서실장. 자기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군총사령관, 이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거 다 받아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갖다 바치는 거 다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빨레터 큰 길가에 있는 위저수지의 수로 곁에 광활한 이렇게 아무것도 주변에 없는 광활지에서 만난 거예요. 왜 그런 데서 만나죠? 뭐 성벽이 있거나 무슨 망루가 있거나 이런 데서 만날 수는 없어요. 언제 뭐 돌을 던질지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탁 트인 곳, 넓은 그 빨래터, 사람들이 가서 빨래하는 그 빨래터가 있는데 그 넓은 개활지 이런 데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랍사게는 총사령관이죠.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위대하신 왕이신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네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이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지금 모든 나라들 다 지금 정복하고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데 20절에 네가 전쟁을 위한 전략과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뭐 군사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누구를 믿기에 내게 반기를 들었느냐? 이제 보아라. 네가 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나? 이집트를 의지하냐? 이집트?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그 이집트 나일강에 갈대가 무성하게 있는데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갈대 지팡이 붙잡으면 그 갈대 지팡이 의지하고 갈대 지팡이를 붙잡게 되면 손을 벤다는 거예요. 그 갈대에 손을 베잖아요. 너 이집트 의지하는데 이집트는 그 부러진 썩어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 왜 그런 걸 의지하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중간에 그 나라에 기대는 사람은 그 나라에 의해 손바닥을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바로 의지해봤자 손만 벤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혹시 너희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느냐? 아, 너희가 참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 섬기고 있지?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냐?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명령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저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거 그만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백성들에게 모든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다 없애버리고 아주 종교개혁을 했어요. 바로 했다고 히스기야가요. 지금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뭔가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히스기야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산당에서 제사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제사해라. 그리고 모든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또 다른 데서 제사하는 사람들 엄하게 책망하고 말이죠. 그 백성들은 피곤하죠.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 섬겨왔는데 뭘 별나게 뭐 하나님 섬기라 그러고 뭐 예수를 바로 믿으라 그러고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라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고 아유 피곤하다. 히스기야는 피곤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랍사게가 와가지고 야 니네들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이야. 너희들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냐? 얼마나 괴롭혔냐? 그 백성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전쟁 때는 이간질시키잖아요.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계속해서 선전선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사람들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한다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돌려야겠죠. 예. 우리가 만약에 북한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한테 총질하지 못하게, 대항하지 못하게, 예, 삐라도 뿌리고 말이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분 나쁘고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욕하고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니 이제 내 주 아시리아 왕과 한번 내기를 한번 해봐라. 만약 말 2,000마리를 탈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내게 주겠다. 말 2,000마리 탈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 테니까 사람들 한번 뽑아봐라. 2,000명 모을 수 있는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2,000명 있냐? 2,000명. 말은 우리가 줄게. 얼마나 참 비웃는 거죠. 24절에 네가 어떻게 내 주의 하찮은 종들 중 지방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병거와 기마병들을 얻기 위해 네가 이집트를 의지하겠다는 말이냐? 이집트 의지하고 나가봤자 소용없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은행 의지하나요? 은행? 은행이 뭐 어려운 일 생기면 대출 받으면 된다.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세요? 사람 의지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요. 다 토해내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 비참해집니다. 또 우리나라도 말이죠. 미국이 물론 우리 도와주고 우리 우방들이 우리 도와주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힘이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나라 고시를 못하는 거죠. 아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칼 들고 강도가 들어와서 칼 들고 위협하는데 아유 오셨습니까?
저녁이나 다투시고 가시라고 말이죠. 잘 대접해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막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말이 그러는데도 한마디 뭐 말도 안 하고 중국의 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서해 바다를 다 휘어잡고 다니고 그래도 말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무섭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전쟁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비굴해지면 안 돼요. 군대가 못하러 있어요. 무기는 못하러 삽니까?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제 내가 여호와의 허락 없이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하나님은 허락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을 치러 올라가 멸망시켜라. 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다 멸망시키라고 보낸 거다.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26절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죠. 제발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말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유다 말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아람 말로 하시라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시고. 백성들이 다 듣고 있다 이거죠. 성벽 위에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께서 내 주와 네게만 이 말들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너희와 함께 자신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28절에 랍사게가 나가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각자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곳,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이고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며 올리브 나무가 있고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니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하고 있으나 그의 말을 듣지 마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있다. 조건은 뭐냐? 이 땅에서 못 산다.
다른 곳으로 내가 다 옮겨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 할 수 있죠. 다른 곳으로 옮겨줘가지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19장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고, 예,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 종이장이 뭐예요? 뭐 미국이 시켜주겠다, 영국이 시켜주겠다, 우리가 뭐 다 지켜주겠다고. 그 종이장만 믿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뭡니까, 경제가? 유럽에서 거의 꼴찌 두 번째. 경제는 바닥이고,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가 잘 안 되고, 서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는 다 망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집값이 2배로 올랐다. 그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있는데요. 도봉에 있는데, 그게 뭐 1억 5천인가 간신히 잡았어요.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3억이 넘는데요. 전세가. 그 계약 끝나게 되면 전세금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동생들이. 야,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2년 만에 2배로 전세금이 올라요? 15평짜리 연립인데, 물론 새 건물이지만. 나라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길 바라고, 지금 이제 18장하고 19장 이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원인이 다 있습니다. 원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바로서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설득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해줬지만, 그들이 끝내 불순종하다가 자기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로 걸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고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왕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백성들을 멸시하는지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왔는데 저희도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